에베소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이제까지 우리는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전체 6장의 절반을 살펴본 셈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먼저 우리가 이 에베소서 전체의 지도를 다시 한번 앞에 보았던 것을 또 되짚어보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따라가게 될 그 여정을 미리 내다본다는 측면에서 전체 지도, 이 에베소 전체의 지도를 한번 살피고 가려고 합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에베소 1장에서 3장까지의 내용은 한마디로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행하신 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위하여 또 우리를 위하여 이미 행하신 일을 설명하는 것이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4장부터 6장까지는 무엇을 말씀하는가? 무엇을 말씀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현재 행하고 계시는 일과 앞으로 행하실 일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측면에서 다시 해석을 하자면 1장부터 3장까지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 그것을 1장부터 3장까지 말하고 있다면 4장부터 6장까지는 어떤 것을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앞으로 완성될 것인데, 그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우리 그리스도인은, 또 우리 신자의 공동체인 교회는 어떻게 그 완성된 나라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그 역사에 응답하며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이 후반부 4장부터 6장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1장부터 3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미 과거에 행하신 일이라 그랬습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친다 그랬어요. 그래서 세 가지를 우리가 이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를 보면서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받아주셨다. 이것이 첫 번째 내용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받아주셨다. 그것이 1장의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2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특별한 존재로 삼아주셨다. 이것이 두 번째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특별한 존재로 받아주셨다. 세 번째는 뭡니까? 11절부터 2장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새로운 가족 공동체에 속하게 하셨다. 이것이 1장부터 3장까지의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한 나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셨고, 또 나를 특별한 존재로 삼아주셨고, 나를 새로운 가족 공동체로 속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이미 임한 나라 가운데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일을 하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렇다면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펼쳐질 4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은 뭐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미 임한 나라 속에 살아가는 우리 신자인 개인과 신자의 공동체인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나갈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응답해 갈 것인가? 라는 것을 권면하는 내용이 이 4장부터 6장까지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후반부의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후반부 4장부터 6장까지를 보면은요, 그 내용이 다 명령형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다,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삼아주셨다, 우리를 새로 가족 공동체에 속하게 하셨다, 이렇게 설명하는 내용으로 사실을 밝히고 있다면 4장부터는 그 표현법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말라 명령하고 있어요. 왜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응답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라는 것을 가르치기 때문에 이렇게 명령형으로 표현하고 있답니다.
여러분 한번 4장 1절을 보시겠습니까? 자, 우리 4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예. 여기를 보시면 4장 1절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러므로는 늘 어떻게 표현한다고 그랬어요? 앞에 이러이러한 사실이 있었는데 그 사실에 기초해서 그러므로 이렇게 하라. 이렇게 사용하는 표현법이죠.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감옥에 갇혀 있는데 간곡한 마음으로 명령하는 겁니다. 뭐라고 권면합니까?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명령하는데, 여러분 4장 1절에 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하면서 이 4장부터 6장까지는요 4개의 단락으로 묶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표시를 한번 해 주십시오. 4장부터 6장까지는 4개의 단락으로 묶을 수 있는데요, 이 4개의 단락을 보실 때 특징이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 지금 1장부터 3장까지의 사도 바울이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사용했던 특징들을 몇 가지 살펴봤죠. 이 4장부터 6장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특징이냐면요, 항상 새로운 단락, 4개의 단락이 있다고 그랬죠. 이 4단락을 시작할 때마다 사용하는 공통된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뭡니까? 그러므로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4장 1절에 있습니까? 그러므로? 네, 동그라미 해주세요.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은 행하라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행하라, 실천하라, 행하라, 이런 단어가 나와요. 1절에 어디 나옵니까? 그렇죠. 맨 마지막에 나오죠. 합당하게 행하여.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과 이 원어 성경은 번역한 것이기 때문에 조금 다르죠. 헬라어에서는 행하라 명령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행하여라는 말에 동그라미 쳐주세요. 자, 그러면은 4장 1절에 벌써 행하라. 그 어떻게 행하라고 나옵니까? 첫 번째,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것이 첫 번째 단락의 시작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은 어디서 나오냐면요,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17절. 뭘로 시작합니까? 그러므로. 역시 나오죠. 그 다음에 또 어떤 단어가 나와야 돼요? 행하라. 근데 뭐라고 나옵니까? 그렇죠. 행하지 말라. 역시 이것도 행하라라는 말에 반대죠. 행하지 말라. 역시 행하라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거기다가 동그라미 해주세요. 두 번째 단락은 뭘 행하지 말라는 겁니까? 거기 보시면은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어떻게 행하지 말라고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방인의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것이 두 번째 작은 단락이에요. 자, 세 번째 단락을 보실까요? 5장 1절로 한번 가십시다. 자, 5장 1절로 가십니다. 5장 1절, 2절까지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어떻게 하라? 행하라. 나왔죠. 처음에 그러므로 나오고요. 동그라미하고 어디에다가요? 행하라. 역시 여기다가 동그라미 해주세요. 세 번째 단락. 그러면 그 내용은 뭡니까? 사랑받는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 이거죠.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게 세 번째 단락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고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이것이 세 번째 단락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 단락은 5장 15절. 자, 15절을 한번 보세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여기선 조금 표현이 다르죠. 15절 어떻게 나옵니까? 그런즉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므로라는 단어인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그런즉, 근데 원어는 같습니다. 그런즉, 그러므로 같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즉에 동그라미 하시고, 그 다음에 행하라는 단어는 어디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행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행하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즉 행할지를 거기다가 동그라미 해주세요. 자, 그러면은 네 군데 그러므로라는 말과 행하라라는 말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께서는 친절하게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여러분을 권합니다라고 하면서 그 권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성도들이 선명하게 알 수 있도록 네 가지 똑같은 표현을 사용하면서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네 가지 단락을 한번 보시면 4장 1절부터 16절까지겠죠. 그러니까 4장 1절, 4장 17절, 5장 1, 2절, 그다음 5장 15절. 그러니까 첫 번째 단락은 뭡니까? 4장 1절부터 16절까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것이 첫 번째 사도 바울께서 권하는 내용이에요. 두 번째, 4장 17절부터 32절까지는 뭐예요? 이방인의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세 번째, 5장 1절 2절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을 본받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하나님을 본받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세 번째 단락이고요. 마지막 네 번째 단락, 5장 15절에서는 자세히, 거기 보시면은 자세히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하라, 이거예요.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하라. 그런데 이 네 번째 단락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거기 보시면은 1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가 지지난주에 살펴본 그 말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하는 이 명령은요, 어떤 겉면 속에 있냐면 지혜 있는 자같이 자세히 주의하여 행하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롭게 행하는 삶의 한 명령으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마지막 단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에베소서 전체 그림을 요약해서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한번 저를 보십시오. 에베소서는 1장부터 3장까지가 큰 내용이 한 덩어리고 4장부터 6장까지가 큰 내용으로 한 덩어리, 두 덩어리로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에베소 1장부터 3장까지는 세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사실. 그리고 에베소 4장부터 6장까지는 네 가지 명령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세 가지 사실, 그것을 알아야 하고 네 가지 명령, 그것을 살으라. 이것이 에베소서 전체의 그림입니다. 지도예요. 자, 여러분 이제 쉽게 이해되죠? 앞에 1장부터 3장까지는 뭐라고요? 세 가지 사실. 세 가지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뒤에 4장부터 6장까지는 네 가지 명령을 말하고 있어요. 자, 세 가지 사실이 뭡니까? 세 가지 사실. 세 가지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 믿음의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첫 번째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받아주셨다. 이게 첫 번째 사실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특별한 존재로 삼아주셨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새로운 가족 공동체에 속하게 하셨다. 이것이 에베소서 전반부에 말하는 세 가지 사실이에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알라. 하나님께서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일, 그것을 알라. 알에 대해서 전반부에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들으면 다 알 것 같죠? 여러분 문 나가면 또 까먹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 사실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받아들이셨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특별한 존재로 삼아주셨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새로운 가족 공동체에 속하게 하셨다. 이것이 뭐예요? 세 가지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신 일이에요. 이미 우리에게 행하신 일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받아들이셨다. 왜? 금방 따라했는데 까먹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매번 반복하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받아들이셨다. 이게 뭐냐면요. 내가 누구인가예요. 내가 누구인가. 여러분, 성도로서 내가 누구인가라는 것을 아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걸 어렵게 표현하면 정체성이라고 그래요. 나는 누군가. 나는 누구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받아준 사람이다. 이게 나에 대한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신 사실이에요. 그걸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신뢰하는 걸 뭐라 그래요? 믿음. 그런다고 그래요. 믿음. 그죠? 자, 두 번째 사실. 두 번째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특별한 존재로 삼아주셨다. 자, 특별한 존재로 삼아주셨다라는 것을 다른 면으로 표현하면요. 사명감이라고 그래요. 사명감. 에베소 2장 10절에서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포이에마다. 나는 그의 만드신 바다. 포이에마다. 특별한 존재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명감입니다. 사명감. 이게 두 번째 사실이에요. 두 번째 사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새로운 가족 공동체. 새로운 가족 공동체가 뭡니까? 그렇죠. 교회예요. 교회. 교회에 속하게 하셨다. 여러분은 어느 교회에 속해 있습니까? 고향제일교회라는 지역교회에 속해 있고 보이지 않는 우주적인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보편교회 안에 있으면서 지역교회인 고향제일교회의 성도인 것이죠. 그것이 세 번째 사실이에요. 이건 모두 다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세 번째는 달리 표현하면 뭐예요? 소속감입니다. 소속감. 소속감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일인데 그걸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이 세 가지 사실을 받아들이고 내 것으로 삼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믿음이에요.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셨다. 두 번째, 사명감,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한 존재로 삼아주셨다. 세 번째, 소속감,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족 공동체에 속하게 하셨다. 이 세 가지 사실을 선명하게 아는 것, 그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것을 놓치지 마세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할 때 이 하나님이 행하신 사실로부터 항상 출발합니다. 그리고 나서 4장부터는 뭐라 그랬습니까?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이쪽 동네에 있다가 이제 옆 동네로 이제 1장부터 3장 동네에서 4장에서 6장 동네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이 동네로 오면은 뭘 얘기한다고요? 네 가지 명령. 그렇죠. 네 가지 명령. 네 가지 명령을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신 이 세 가지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그것을 믿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원해서 살아간다면 이제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네 가지 명령을 행하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첫 번째, 네 가지 사실, 네 가지 명령. 네 가지 명령은 첫 번째는요, 4장 1절을 보시면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 4장 15절, 이방인의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방인처럼 행하지 말라. 왜요? 우리는 이방인이 아니니까요. 그렇죠? 이방인같이 행하지 말라. 두 번째 4장 15절. 그 다음에 5장 1절 2절 뭡니까? 하나님을 본받아 사랑 가운데 행하라. 하나님을 본받아 사랑 가운데 행하라. 네 번째 5장 15절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롭게 행하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롭게 행하라. 이것이 이 에베소서에서 권면하고 있는 네 가지 명령입니다. 이 네 가지 명령은 뭐예요? 삶이에요. 삶. 그래서 이쪽 동네 4장에서 6장까지의 이쪽 동네는 삶에 대해서 네 가지 명령을 말하고요. 이 왼쪽 동네 1장부터 3장까지는 세 가지 사실, 곧 우리가 알아야 할 삶의 내용에서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자, 이제 에베소서 전체 6장의 그림이 그려집니까? 그려지시나요? 아직도 가물가물합니까? 예, 괜찮습니다. 계속 제가 반복할 겁니다. 세 가지 사실, 네 가지 명령. 자, 그러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건요, 그 중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4장부터는 뭐라고 그랬어요? 신자로서 교회 공동체로서 우리가 앞으로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응답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사도 바울이 네 가지 명령을 권면하고 있어요. 첫 번째 명령이 뭐예요? 4장 1절에 말하는 것처럼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것이 첫 번째 명령이에요.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럼 성도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려면 먼저 뭘 짚고 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내가 어떤 부르심을 받았는가부터 짚고 가야 되겠죠. 그렇죠?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는데 내가 어떤 부르심을 받았는지 모르면 어떻게 합당하게 행하겠어요? 그렇죠? 뭘 기준으로 합당하게 행하는 줄 알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라고 했을 때는 먼저 우리가 짚고 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뭐예요? 내가 어떤 부르심을 받았는가? 우리 교회가 어떤 부르심을 받았는가? 이거부터 선명하게 확인하고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요, 이미 우리가 어떤 부르심을 받았는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교회로서 어떤 부르심을 받았는가 이미 다 했죠. 어디에 있습니까? 이쪽 동네, 이 4장부터 6장까지의 얘기를 할 때는 항상 어디를 봐야 돼요? 이 앞쪽 동네. 1장부터 3장의 내용을 항상 다시 확인해야 돼요. 이 앞에 이 1장부터 3장에서 뭘 얘기했다고 그랬습니까? 세 가지 사실. 이 세 가지 사실이 바로 우리의 부르심에 대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어떤 부르심을 받았는가? 첫 번째 뭡니까? 아까 했죠. 자,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특별한 존재로 틀렸죠. 벌써 저도 수도 여러 번 반복하니 저도 틀리잖아요. 그렇죠? 자, 다시요. 똑같은 표현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받아주셨다. 이게 무슨 부르심일까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부르십니다. 성도로 부르심이에요. 신자로 부르심. 이게 첫 번째 부르심이에요. 여러분에게 어떤 부르심이 있습니까? 성도로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나를 부르셨다. 이게 첫 번째 부르심입니다. 두 번째 부르심, 두 번째 사실은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특별한 존재로 삼으셨다. 자, 특별한 존재로 삼으셨다. 이게 어떤 부르심일까요? 그렇죠. 사명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사명감이라고 그랬죠. 사명으로 부르심. 첫 번째는 성도로서의 부르심, 두 번째는 사명감으로서의 부르심입니다. 자, 세 번째 사실은 뭐예요? 세 번째 사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새로운 가족 공동체로 부르셨다. 이건 뭘까요? 교회로의 부르심입니다. 교회로의 부르심. 그걸 소속감으로의 부르심이라고 말할 수 있고 교회로의 부르심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세 가지 부르심, 여러분은 이미 이 세 가지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앞으로 받을 겁니까? 이미 받았죠. 이미 하나님께서 행하신 사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미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고요. 두 번째, 사명을 받았고요. 사명으로의 부르심. 그 다음에 세 번째,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한 단어씩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첫 번째,
내가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말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여러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성도로 부르셨다라는 말을 여러분 기억하실 땐 내가 누군가? 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뭐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요 자녀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자녀다. 근데 우리가 공통돼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이게 성도로의 부르심의 그 대표적인 표현이에요. 자,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명감으로의 부르심. 그렇죠? 특별한 존재로 삼아주셨다. 포이에마다. 그때 사명감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저를 따라해 주세요. 나는 그리스도의 대사다. 그리스도의 대사. 여러분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대사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예? 그렇죠. 그 나라를 여기서 말씀하셨는데 그 나라를 대표하는 외교관이고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그 하나님의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이게 대사예요. 말하자면 캐나다에 가면 한국 대사가 있습니다. 오타와에 대사관이 있어요. 거기에 대사가 있습니다. 그 대사는 누굽니까?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우리 대통령의 그 권한을 위임받아서 한국민을 대표하고 그 권익을 보호해주고 그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 외교관을 대사라고 그래요. 모든 나라에 외교가 수교되어 있는 모든 나라의 대사가 있죠.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대사는 그럼 뭐 하는 사람이겠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느 나라에 살고 있어요? 이 땅, 그렇죠? 이 땅에 살고 있죠.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그 신분은 뭐라고요?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두 번째 부르심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그 전권을 위임받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호하고 증거하고 또 그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그런 놀라운 외교관으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 땅에서 감당하신 일이 뭐예요? 대사의 일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행하셨던 그 일을 이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사명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 사실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사명감으로 부르심을 말할 때 기억해야 될 단어. 뭡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대사다. 그리스도의 대사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렇죠? 처음에 첫 번째 뭐라고요? 나는 누구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내 소속이 내 정체성이 뭔가? 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나는 어떤 사명감을 받았는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그리스도의 대사다. 이게 사명감으로의 부르심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는 무슨 부르심이요? 교회로의 부르심. 교회로의 부르심. 교회로의 부르심. 즉 소속감으로의 부르심이죠. 이 교회로의 부르심을 대표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렇게 저를 따라해 주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몸 공동체다. 여러분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한 몸 공동체입니다. 두 몸이 아니고요. 두 몸이 아니고 어떤 몸이요? 한 몸, 한 몸. 그리스도의 한 몸 공동체로서 여러분이 바로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하십시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받아들이셨다. 그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라고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이게 성도의 부르심이고요. 두 번째 부르심이 뭡니까? 사명으로의 부르심. 대표하는 말이 뭐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대사다. 그리스도의 대사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교회로의 부르심. 우리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한몸 공동체다. 한몸 공동체. 여러분은 지금 각기 다른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있지만 한 몸 공동체의 지체인 거죠.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로의 부르심입니다. 제가 이거를 하나씩 설명해야 되는데 벌써 시간이 다 가버렸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할래요. 자, 마지막으로 정리만 하십시다. 오늘은 이 에베소서 후반부의 전체 그림을 그렸어요. 첫 번째 1장부터 3장까지는 뭡니까? 세 가지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이 세 가지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일입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성경의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사실이 뭡니까? 첫 번째는 여러 가지를 해가지고 지금 여러 표현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받아주셨다. 그걸 무슨 부르심으로 말했습니까? 성도로서의 부르심. 그걸 대표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자, 두 번째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특별한 존재로 삼으셨다. 무슨 부르심이요? 사명으로의 부르심. 그걸 대표하는 말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대사다. 그렇죠. 세 번째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새로운 가족 공동체에 속하게 하셨다. 그건 교회로의 부르심이죠? 교회로의 부르심을 대표하는 말이 뭡니까? 여기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몸 공동체다. 이것이 세 가지 사실이에요. 그렇죠? 이 세 가지 사실을 근거로 해서 이쪽 동네 4장부터 6장은 몇 가지 명령이요? 몇 가지 명령이요? 네 가지 명령이에요. 네 가지 명령. 그리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그러므로 행하라. 네 가지 달라고는 말하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 명령이 뭡니까? 부르심을,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일이라고 해서 몇 가지 부르심을 했어요? 세 가지 부르심이죠. 그러니까 요 세 가지 부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지, 요 세 가지 부르심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합당하게 행하는 것인가 내용이 나오겠죠. 오늘 그것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그것까지 했다가는 날 셀 것 같아서 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요 사실만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네 가지 명령 중에 첫 번째 명령입니다. 두 번째 명령은 뭐였어요? 4장 17절에, 그렇죠? 이방인의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거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명령은 뭐예요? 5장 1절 2절. 하나님을 본받아 사랑받는 자가, 사랑 안에서 행하라. 그렇죠? 하나님을 본받아 사랑 안에서 행하라. 마지막 네 번째 5장 15절.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롭게 행하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롭게 행하라. 이 네 가지 명령을 이제 사도 바울께서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책임 있게 복되게 응답하며 살아갈 것인가, 이 네 가지 명령으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 사실을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요? 늘 기억하십시다. 특별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기반을 이 세 가지 사실에 두어야 됩니다. 우리 감정대로 생활하면요, 우리는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근거와 기반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미 행하신 이 세 가지 사실에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항상 돌아갈 때
비로소 우리가 합당하게 행할 수도 있고요. 비로소 이방인과 같이 행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님을 본받아 사랑하면 사랑 안에서 행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롭게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행하다가도 또 어떻게 합니까? 또 넘어지죠. 또 실패하죠. 또 낙심하게 됩니다. 그때 어디로 가요? 여기로 다시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사람으로 받아주셨나? 나를 어떤 사명으로 부르셨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소속감을 갖고 살아가게 하시나?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믿음의 사실에 기초해서 다시금 돌아가서 그렇지.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응답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끊임없이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기초해서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어떤 날이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호련히 임하시는 겁니다. 그때 영광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이 언제인지 몰라도 우리는 늘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께서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 가지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거기에 기초해서 이 네 가지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